60장을 여러분들이 잊어버릴만 하면은 제가 또 전하고, 잊어버릴만 하면 또 전하고 해가지고 여러분들은 이사야서 60장 하면은 다 아실 거예요. 그래도 또 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다시 한번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그 전환점에서 이사야서 60장이 우리 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신다고요? 예,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은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향해서 일어나라고 하십니다.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 명하십니다. 일어나라. 다 같이 한번 해보죠. 일어나라. 옆에 분을 보면서 일어나세요. 예, 이것은 교회의 주인이시고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일어나기를 원하십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일어나기를 원하십니다. 주저앉아 있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세상이 너무 어둡고 캄캄하기 때문에, 또 때때로는 풀리지 않기 때문에 불안해하고 절망하고 탄식하고 주저앉고 아예 벌러덩 들어 누워버리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하고 있는 우리들을 보실 때 너무너무 안타까우십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하고 놀라운 일을 함께 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일어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왜 이처럼 일어나라고 촉구하시겠습니까? 이는 너의 빛이 이르렀고, 내 빛이란 너의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여러분들 위에 임하였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너의 빛이 이르렀다, 이 말은 이제 여러분들의 그 삶 속에서 어두운 밤이 지나가고 희망의 새 아침을 맞이할 때가 지금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얼마나 어둡든 이게 상관하지 않고 이제는 희망의 새 아침을 맞이할 때가 되었으니까 이불 속에서 빨리 벅차고 이렇게 일어나라고 주님은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영광의 태양이신 하나님께서 교회 위에 계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재하실 때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추게 됩니다. 어두운 마음이 밝아집니다. 어둡던 얼굴도 밝아집니다. 천사같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밝아집니다. 그리고 우리의 주변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어둠이 땅을 덮어버렸다고 했습니다.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둠의 영이 세상을 완전히 이렇게 덮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어둠의 영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완전히 감싸버리니까 그 사람이 어떻습니까? 아주 캄캄하다고, 이게 하나님이 없는 세상과 사람들인 줄 압니다. 그런데요, 그러니까 세상이 아주 빛이 완전히 사라져버리는, 요즘 이제 우주 물리학자들이요,
우주 안에 있는 흑암이라는 물질을 발견했다고 그래요. 그 흑암이 엄청난 이 우주에 가득 차 있는 상태니까 98점 몇 프로가 흑암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흑암이 이 지구를 완전히 덮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빛이 없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 놀라운 것이 있어요. 뭐냐면은 하나님의 사람들 위에, 그러니까 그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 위에 하나님이 임재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에게 비추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선택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두운 세상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택하셔서 여러분들 위에 같이 계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들과 같이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그 판타지 영화를 말하는 것 같은데 모든 사람들이 흑암에 갇혀 있는데 몇 사람만 아주 완전히 영광의 빛이 그를 사로잡고 그가 가는 곳마다 그 영광의 빛이 같이 하는 거예요. 이런 바로 이 말이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특별한 사람으로 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비추기 위해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특별한 사람으로 택하시고 교회로 부르신 것입니다. 옆에 분에게 당신은 특별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어두움 속에서 당신을 택하셨습니다. 영광의 빛을 비추기에 택하셨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자신을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택하셨다. 우리가 사는 날 동안 이것을 내 자신의 자존감으로 받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하시면은 그때부터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3, 4절에 이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사도행전 2장 3, 4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120명의 성도들이 오순절날 아침에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면서 어떤 모습으로 임하셨냐면 불꽃으로 임하셨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불꽃이 다 이렇게 임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박정훈 집사님 위에도 불꽃이 임하시고 장로님 위에도 불꽃이 임하시고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에 다 이렇게 불꽃이 임해서 그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놀라운 광경이 그때 지금 비추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영광의 불꽃이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임해서 그 사람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있었을까? 왜 성령께서 그 영광의 불꽃으로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들어갈까? 이것은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는 하나님의 등불로 삼기 위해서입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영광의 등불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기를 원하십니다. 이제 보십시오. 오순절날 성령님이 그 120명의 성도들에게 임하셨는데 너무너무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당시 오순절에 성지 순례를 온 다국적 사람들이 그 속에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어떤 사람들이 나타나더니 자기 나라 말로 막 하나님의 그 복음을 그들에게 전해주는 거예요. 얼마나 놀랐겠어요.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어요. 그런데 그들보다도 더 충격받은 사람, 그걸 지금 전하는 사람들이 더 놀래가지고는 자기들이 비틀비틀 거리니까 사람들이 저 사람 술 취했다고 그랬어요.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비추기 위해서 성령이 그들을 사로잡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사도행전 5장 12절에서 16절에 보면은 사도들의 손을 통해서
사람들 가운데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났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사람들 안에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가를 보여준 것입니다. 베드로가 거리를 지날 때면 사람들이요, 침상에 사람들을 이제 와가지고 마치 그 거리에 뭐 상 펴놓고 장사하는 사람같이 거리 양옆으로 쫙 사람들을 눕혀놨어요. 그리고 베드로가 지나가면 사람들이 거기서 치료함을 받았는데, 이건 마치 예수님이 복음서에서 행하셨던 그런 능력이 베드로에게 그대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치유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은 거기에 멈추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8절에서 20절에 보면 바울을 통해서 에베소의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바울을 통해서 에베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흥하게 역사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때 너무나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뭐냐면은 그동안에 마술로 살아왔던 사람들이 자신들이 소중히 여기는 그 마술 전집을, 그 고가의 마술 서적들을 모두 갖다가 불살라 버렸어요.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거룩한 불꽃으로 임하실 때 지금까지는 보지도 듣지도 생각할 수도 없는 일들이 사람들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의 역사는요, 지속적으로 더 증폭되며 지속적으로 더 강력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는 성령의 시대에 문을 열기 위해서 상당히 고생을 많이 했어요. 우리의 그 굳어진 틀에, 우리 굳어진 교회와 이 신앙의 틀을 깨뜨리고 성령의 시대를 열고, 그 다음에 많은 교회들에게 성령의 시대를 이제 소개해주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그 성령님을 알게 되고 성령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가지고 이렇게 살게 되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다음 세대 때는 더 젊고 더 영적인 갈망이 불타오르고 더 강력하게 움직일 수 있는 우리 최재호 목사님을 중심으로 지금과는 또 다른 아주 광폭적인 아주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펼쳐질 것을 여러분들의 눈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보게 됩니다. 반드시 보게 될 것입니다. 옆 사람에게 당신은 보게 될 것입니다. 지금 보지 못한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기대해야 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계승될 때 다음 세대에는 과거에는 보지도 듣지도 못했던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됩니다. 엘리야는 불의 사자로서 성령의 시대를 열어서 우상 숭배에 빠진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일을 하였습니다. 그런데요, 엘리야는 엘리야가 사역을 계승해야 할 엘리샤는 엘리야에게 나타났던 성령의 그 능력이 갑절이나 자기를 통해서 나타나기를 갈망했어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볼 때는 비교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하나님께 간구를 했어요. 내게 갑절이 나타나게 하소서. 놀라운 역사가 그 나라에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뭐냐면은 엘리야는 개혁을 하여서 나라가 지금 굉장히 백성들은 어려운 황폐한 상황 속에 있었지만 엘리샤를 통해서 하나님은 회복하는, 그들이 어려운 삶들을 하나하나 돌봐주는 이런 아름다운 사역을 펼쳐나가서 나중에 보면은 왕도 그를 이스라엘의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새롭게 펼쳐질 성령의 영광스러운 역사를 사모하고 갈망한다면은 마음을 모아야겠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같이 마음을 모아야 합니다. 그리고 부르짖어야 합니다. 주님은 바로 그곳에 임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요, 이런 기적들이 나타나게 되면은 반드시 그 다음에는 무엇이 나타나게 되냐면은
보지 못했던 기적들이 나타나게 되면은 그 다음에는 부흥의 시대가 오는 것입니다. 사람들 안에 크고 작은 기적들이 나타나면 그 다음에 무엇이 온다고요? 부흥의 시대가 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다가오는 부흥의 시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3,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시작.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겨 올 것이라. 사람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또 사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병든 자들이 나음받고 귀신 들린 자들이 자유함을 입고 삶이 무너진 자들이 회복될 때 그 사건 자체를 가지고 기뻐하고 또 이런 것들을 자랑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 하나님은 그 사건들을 통해서 새로운 물결을 끌고 오신 것입니다. 그냥 이것들이 소문이 퍼져나가니까 전국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기 시작하는 거예요. 비상한 관심을 갖고 하나님의 전을 향해서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요즘 같으면요, 교회가 뉴스에 초점이 될 것입니다. 만일 우리 교회에 새로운 부흥의 시대가 열리게 된다면 지금까지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일들이 날마다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그동안에 있었던 크고 작은 아름다운 일들을 통해서 무엇을 불러온다고 그랬습니까? 부흥의 시대를 불러오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국 곳곳에서 성령께서 무슨 감동을 주시냐면은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성령께서 감동을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무슨 감동을 불러일으키냐면 경주 선교교회로 가자. 무슨 감동을 불러일으킨다고요? 그러면 우리가 살 것이다. 그러니까 뭐 어려운 사람도 성령께서 그들에게 그런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경주 선교교회로 가자. 그러면 살 것이다. 지체 높은 분들도 오고, 요즘은 지체 높은 분들이요 고생을 많이 해서 병이 많아요. 그런 분들도 오고, 돈 많은 분들도 오고, 부모들은 또 자식들, 아들, 딸들 다 이렇게 같이 데리고 오고, 그러니까요 이제 교회는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런 분들을 어떻게 수용해야 할 것인가? 안 되니까 저 운동장에 천막도 치고, 또 안 되니까 저 위에 원룸도 좀 빌리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오는 분들을 돌보는 아름다운 부흥의 시대가 오는 것이, 이것은 꿈이 아니라 실제입니다. 부흥의 시대는 꿈이 아니라 현실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시대도 왔었고 사도들의 시대도 왔었고 모든 교회의 시대와 지금 우리 시대도 성령 하나님께서 이것을 몰고 오시는 것입니다. 한 사람을 전도해서 교회로 인도해 온다는 게 여러분 쉽습니까? 어렵죠. 1년 내내 공들이고 해도 이제 내일 갈게요. 내일 제가 집사님 꼭 가겠습니다. 그러고는 그 다음날 와서 보면 없거든요. 정말로 어려워요. 그런데 부흥의 시대에는 사람이 사람을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사람을 끌고 오시는 것입니다. 누가 끌고 온다고요? 성령께서 사람을 감동시켜서 교회로 끌고 오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에 보면은 온 백성이 하나님의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칭송을 하니까 주님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고 하였습니다. 누가 끌고 온 사람들입니까? 성령께서 끌고 온 사람들인 것입니다. 교회는 새로운 부흥의 시대를 반드시 맞이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교회가 초상집에서 천국 잔치집으로 바뀔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교회 안에 있는 분들이 얼마나 기뻐하는가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때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옴이라. 기존에 교회를 개척하고 세운 분들이 성령께서 부흥의 시대를 이렇게 몰고 오시니까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기쁜 빛을 바라고 마음은 막 놀라고 이 어쩜인가 막 놀라고 막 기뻐서 노래하고 이런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교회라는 것은 항상 두 개의 그룹이 존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신앙심이 아주 깊은 우리 장로님 같은 분들이 있어야 해요. 왜냐하면 이분들은 영적인 깊이가 있고 영적인 체험이 있고 또 새로운 분들에게 많은 것들을 나누어 줄 수 있고 폭이 넓어요. 그래서 곁에 있으면서 격려해 주고 손 붙잡고 믿음의 길을 함께 갈 수 있는 이러한 분들이 꼭 필요한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이런 분들만 있으면 교회는 어떻게 된다? 재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항상 그 얼굴이니까. 장로님하고 우리 박 집사님 한번 쳐다봐 보세요. 별로 아마 감격이 없을 거예요. 지난주도 봤거든. 그 지난주도 보고. 그러니까 항상 본 사람들은 별로 재미가 없는 거예요. 교회는 새로운 물결이 들어와야 뭐가 생긴다? 감격이 생긴다. 예. 새로운 물결들이 다 프레시맨들이거든요. 대학도 새로운 물결이 들어와야 합니다. 예. 그래야 막 생기 발랄하게 막 움직이죠. 새로운 분들은 하나님을 향하는 사랑이 아주 뜨겁습니다. 또 영적인 갈망이 막 솟구칩니다. 또 새로운 분들을 통해서 교회는 다시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경륜과 신앙의 신선함이 합쳐져서 조화를 이룰 때 교회는 부흥하게 되는 것입니다. 6절을 한번 같이 한번 봅시다. 예, 새로 오신 분들이 어떤 분들인가? 예, 새로 오신 분들이 이런 분들이고 시작. 허다한 낙타 미디안과 에바의 어린 낙타가 내 가운데에 가득할 것이며 스바 사람들은 다 금과 유향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의 찬송을 전파할 것이며. 예, 기존의 성도들은 찬송을 정말 간절하고 정말 온 힘을 다해서 해도 아는 찬송이기 때문에 뭐 하는 찬송이기 때문에 큰 감동이 없어요. 예. 그런데 후레시맨들은 예수님을 만난 그 기쁨, 감격, 변화의 그 갈망, 막 기도의 응답을 바라는 이 막 눈물, 콧물 이것이 막 쏟아지면서 찬양을 하니까 막 이제 분위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예, 달라지는. 그러니까 옆에 있는 또 기존의 성도님들도 전념이 돼가지고 막 옆에 눈물 흘리니까 나도 안 흘릴 수가 없거든. 그냥 같이 막 이렇게 해서 교회가 완전히 분위기가 바뀌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구원의 감격이 큰 분들은 또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아깝지를 않아요. 기존의 성도들은 다 드리고 나니까 이제 드릴 것이 없거든요. 그런데 이제 새로운 분들은 정말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것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막 낙타에다 금과 뭐 값비싼 이런 것들, 금과 유황을 막 가득 싣고 와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13절에 보니까 이제 참 막 어떤 분들은 막 건축 자재를 막 트레일러에다 막 싣고 와서 교회를 새롭게 짓자고 그냥 하고 이런 아름다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모든 것이 사람의 눈으로 보면 이상한 일이지만은 이것은 사람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일들입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집을 영화롭게 하시기 위해서 하시는 일인 것입니다. 7절과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우리 흥분된 마음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게달의 양 무리는 다 내게로 모일 것이요 느바요스의 순양은 내게 공급되고 내 제단에 올라 기꺼이 받음이 되리니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레바논의 영광 곧 잣나무와 소나무와 황양목이 함께 내게 이르러 내 거룩한 곳을 아름답게 할 것이며 내가 나의 발둘 곳을 영화롭게 할 것이라. 누가 하나님의 집을 영화롭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누가 거룩한 교회를 아름답게 하고 영화롭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교회는 사람의 주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영화롭게 하시는 곳이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기대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갈망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가 사람이 주인이 되어 지배하는 곳이 너무 많습니다. 목회자가 교회를 지배하고 왕이 될 때 세습을 하고 교회는 이상하게 돼버립니다. 장로님이나 중직자들이 교회의 주인이 되고 교회를 쥐고 흔들 때 교회는 무너지게 됩니다. 교회는 사람이 주인인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이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새로운 시대를 향해서 하나님이 이 교회를 영원하게 하시도록 기도해야 할 줄 압니다. 부산의 소영로 교회가 정필도 목사님이 은퇴를 하고 후임으로 그 교회 출신인 젊은 이규현 목사님이 계승을 할 때 많은 분들이 염려를 했어요. 왜냐하면 정필도 목사님이 너무 큰 종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어요. 정필도 목사님과 함께 수영로 교회 시대는 끝났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말을 들으시면서 뭐라고 하셨겠습니까? 다 하나님은 노 하셨을 것입니다. 너희들은 새로운 시대를 볼 것이다. 이렇게 하셨을 것입니다. 하나님 정필도 목사님 마음 감동 주셔서 이기훈 목사님을 아들같이 사랑하고 교회의 중직자들과 마음을 모아서 새로운 리더십을 세워주고 교회를 위해 새로운 시대가 열릴 수 있도록 굉장히 소영로 교회가 기도했어요. 몇 년 동안 기도했어요. 그리고 이기훈 목사님은 올로 목사님 정필도 목사님을 아버지같이 존중하고 축복의 물줄기를 잘 이어가고자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이 두 목사님과 온 성도님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다음 세대를 열어가고자 할 때 지금은요 소영로 교회가 정필도 목사님의 시대는 지난 시대였고 지금은 아주 새로운 엄청난 부흥의 역사가 그곳에 일어나고 있다고 그래요. 실제적으로 한번 이제 그곳에 오신 분들이 이제는 전철 타기가 어렵다고 그래요. 그쪽으로 가는 전철 타기가 어렵다고 그래요. 저는요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가 그런 아름다운 부흥의 세대가 될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최 목사님한테 제가 오늘 메시지를 가슴에 새기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3년 후 여러분들이 3년 동안 이 교회의 새로운 시대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보게 될 것입니다. 이게 어쩜인가 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집을 친히 영화롭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할 일이 남았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과 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간절하게 한번 기도하겠습니다.